감사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저희 안에 또 주님이 계시고 주 안에 또 저희가 있음을 말씀으로 통하여 또한 증거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저희들의 인격과 삶에 보이는 바로 나타나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합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신 하루가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예배하시고 또 때를 따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배하신 모든 풍성함이 또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좀 13번에서 20번까지가 양이 많습니다만 제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는가? 답은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후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했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 안에 있어서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고 또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인가?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를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이다. 사람의 타락한 지위에 비참한 것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가 과연 우리가 과연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제목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로교 안에도 여럿이 나눠지지만 그런데 이 장로교가 특히 저희도 장로교입니다만은 장로교가 특히 열심을 내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해결을 다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여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르게 죄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다 자유로워지고 해결되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고 또
그러면서도 주일날 교회 오면은 일주일 동안을 죄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라는 기도들을 또 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도덕과 종교가 죄와 의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가 결코 우리가 그냥 해결된 것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해결된 것으로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여기에 이제 소요리 문답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딱 죄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과의 연관 중에 죄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근본인데, 하라, 하지 마라, 이거지요. 하라는 거를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지킨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곤고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7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선이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악이다라는 그러한 선과 악의 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을 선으로 자기 중심을 악으로 했을 때에 생겨지는 폐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명을 창조하셔서 살아있게 하실 때 생명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위하도록 해놓은 것인데, 우리가 자기를 위하고 또 자기를 지키고 그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지키고 소중한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눈을 보호하고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갈비뼈가 있고 뭐 이런 그 신체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리적인 구조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그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 중심인 것과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빠진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이게 악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결국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고생을 해야지 싸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말 땅바닥에다 패대기를 쳐도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왜 그러느냐? 자기 중심은 다 모조리 다 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잣대로 보니까 그러더라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폐단이요. 두 번째 폐단은 하나님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개 교회 중심하고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일 시험인데 오늘 교회 가야 되면은 교회 가는 게 하나님 중심이고 내가 시험 공부하면은 이거는 자기 중심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다라는 거죠. 비단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은 교회와 관계되는 거, 그러면 결국 직업적으로 목사가 되어 있는 사역자들은 그 사람들의 삶처럼 살아야 그것이 이게 보여지는 선이 되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에 어느 정도의 부담과 정죄감의 부분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거죠.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그렇게 살아지나요, 또?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폐단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자기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상대성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가 아니면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를 이렇게 별도의 분리되어 있는 이런 대상, 존재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중심은 선이요 자기 중심은 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선악의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데서부터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폐단은 어느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에 반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본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본능을 악으로다가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보호하고 지키고 위하는 그런 모든 도모를 다 이걸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해놨으니까 이게 누구도 자기를 완전히 다 간도 빼고 쓸개도 빼고 허파도 빼고 심장도 빼고 눈도 빼고 머리도 빼고 내가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고서는 완전히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면 다 선이고 자기 중심이면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조차도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은 공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모든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선과 악의 문제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관점이 같으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이 살아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악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사람인데 그 죄인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병들어서 회복시켜줘야 되고 아직 강해지지 못한 연약한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관점의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아담의 죄를 논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유의지의 남용 또는 오용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해와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당연히 고려해야죠.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완성품인데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아까 읽은 그 문답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아담과 해와만이냐 아담만이냐 아니면은 그로부터 자연적인 생육법으로 나오는 그 모든 자손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해서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결과를 끌고 내려올 그 처음에 시발적인 죄 말이죠.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그 금한 그 행위, 그것을 아담과 해와가 아직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의 최종 창조물에게 그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게 될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던져서 거기다가 나오는 결과로 그와 그 자손 수천 대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수의 모든,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그 사람이 그거 하나 따먹은, 우리가 실상 짓는 죄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죄를 처음 짓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러는데 실상이요, 먹는 것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하나님이 먹지 마라라고 하는 금기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서 지혜를 알까봐 하나님 걸 못 먹게 했다. 뱀은 또 그렇게 꼬시고,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온 죄와 그 결과가 온 인류에게 지금까지도 다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장성하지도 못한 아이에게 그러한 것을 맡겨가지고 그거 타락했다고 그 모든 책임을 다 아담과 해와에게 물리고 쫓아내고, 뭐 그건 쫓아내고 그건 떠나서 하여튼 죄의 모든 책임을 거기다 지워놓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 자신은 그 책임성에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이고 믿는 우리들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지 않지요. 모든 책임을 인간에게 물리지 하나님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이제까지 교육받은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적인 상식 수준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도 그 자유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고, 자유에 항상 쫓아다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는 방종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자유의지만 있을 뿐이지 분별을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선악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책임을 물어서 온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물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에게서도 책임의 소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적인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뒤다가 볼 때, 또는 그것을 풀어놓은 해석을 이렇게 접해 들을 때 웃기다 그러는 거예요. 웃기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것으로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자기네들이 잘 믿는 것으로다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가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이 전적 부패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실상이에요. 어느 인간도 자기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히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도 있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하며 이루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엄마가 너를 사랑하냐라고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엄마가 나 사랑하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밥 해주시잖아요. 빨래 해주시고. 그럼 할머니는 널 사랑하냐? 사랑하시죠. 왜? 어떻게 알아? 나한테 돈 주셔요. 용돈. 근데 걔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런데 아빠는 왜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 아빠는 맨날 집에 오면 잠만 자요. 뭐가 먼저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밥을 해주는 걸까요? 밥을 해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당연히 엄마는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해주는 거예요. 밥을 해주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찢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쇠사슬로 온몸을 묶어놨는데도 다 깨뜨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옷을 단정히 입고 앉아 있어요. 귀신 들린 걸까요? 안 들린 걸까요? 귀신 들린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어느 날은 옷을 입혀놨는데 뭔 바람인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이 옷을 단정히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귀신이 들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라는 그 사실은 행동으로 바깥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만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귀신 들린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건지 아시죠?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내가 그 사람이 됐다. 이게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뭐냐면 진화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날갯짓을 계속하면은 몇십 대 뒤에 가서는 새처럼 날개가 생긴다라고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종별로 만드셨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그런 구조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돼 있으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 왜 이걸 안 하니? 저거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알면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식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하신 거예요. 인식을 바꾸는 거를. 인식이 바뀌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가 뭐 흑인이 백인이 되고 뭐 머리가 노래지고 이런 변화가 아니라 성질이 죽고 뭐 A형 성질이 뭐 B형으로 바뀌고 이게 아니라 관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바뀌느냐? 이게 다 뭐에 연관이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에 비해서 뭐 어디에요? 누구도 공로를 입혀준 종교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처도 내가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해탈을 했더니 그 모든 업보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더라.
내가 이렇게 된 걸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인간에게 자기가 한 것에 공로를 입혀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우리와 연합하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네 속에 부처가 있다. 너의 원래 그 본성 속에 부처가 있어서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적 부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거를 아무리 솎아내고 뒤집어가지고 이것을 극대화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완전한 전적 부패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존재로 하셔가지고 그 존재로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그것이 공로예요.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네들은 그걸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군요 라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마치 무슨 지식이 바뀌고 뭐 인식이 바뀌고 이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인격과 연합해지시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하면은 자꾸 우리가 선해지려고 하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 결국 선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날갯짓을 하면은 날개가 생긴다라고 가르치는 거랑 선한 행위를 계속 하면은 선해진다라고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적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할 때 그것을 자유주의,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최초로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고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가르친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행위가 나온 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도 속에서 막 혼란이 오죠. 왜? 너무나 젖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젖어와서 원래는 우리 자체가 의인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의인인데 이놈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된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먼저가 있는 거예요.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 인식이에요. 그리고 자, 저는 일단은 뭐 약간 설명이 부족할지 몰라도 일단은 여러분한테 그냥 던지듯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는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성육신화 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성육신화 되는 게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아는 거죠. 아, 성육신이 이렇게 되어지신 내용이시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성육신의 내용이 나의 인격에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인격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까지 그것이 이어져 나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성찬과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까지 이렇게 쭉 다 뭐냐면 성육신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존재가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성숙해지고 관계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그것이 점점 이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육신 하신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성찬을 계속 한다고 해서 성육신화가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알고서 그것이 이런 의식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존재가 이미 인간만으로서는 아무리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어졌어도 인간만으로서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눈, 코, 입, 귀에 심령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그냥 다 했어도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을 때는 아무리 다 심령이 완전하고 죄를 안 지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먹었더니 연합이 깨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자유의지를 주셔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이 가능해지니까. 그런데 그 자유의지에는 햄버거집 안에서만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햄버거집 안에서 나는 설렁탕 먹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고, 나는 오늘 점심 굶을래 라고 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다 주셔야 진정한 자유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셔야 됐었지만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떨어진 자기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시는 그런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실 때 연합할 수도 있고 연합 안 할 수도 있고, 연합한 데는 은혜고 연합 안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그 안에서 또 작용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연합된 세계가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향해서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떨어졌으니까 완전한 세계로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선악을 자꾸 분석하는 것으로. 그래서 선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삶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게. 왜? 자유의지로 그쪽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여자요, 은혜를 받은 존재요, 은혜를 받은 사람아, 너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다. 그러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질 수밖에 없고 흙으로 되어 있는 존재일지라도 나는 주와 연합함으로써 충만하로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그 두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 인격체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나무로서의 삶,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서의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삶이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떨어져서 자기 생각을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쫓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은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영속성이 있는 것으로 자기의 두려움의 근본, 뭐예요? 아, 나는 흙이네. 가려야죠. 그것이 뭐냐면은 돈이나 또는 명예나 어떤 그런 것들이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걸로다가 자꾸 경력을 삼고 소유를 삼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사람들 뒤에 가서 통계 속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진리를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리는 늘 통계로부터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통계가 뭐냐?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것이 통계 뒤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진 존재가 하는 세 가지 행위는 뭐가 너무 있어? 치마, 자기의 두려움을 가리고. 두려움이, 그러니까 수치인데 수치의 근본을 들어가서 보면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뒤에 가서 숨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과 악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추구의 방편이 뭐가 되었느냐면은 종교가 됐어요. 모든 종교, 도덕, 이게 거기에 해당해요. 왜? 기독교도 아까 진화론적 기독교인은 날갯짓을 하면은 새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선을 자꾸 행하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적 기독교, 즉 인본주의요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과학과 철학이 다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진 학문들입니다. 오로지 은혜의 복음으로서 주와 연합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니면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도달하려고 하는 나무 뒤에가 숨고 하는 그 부류 안에 다 들어가요.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질이 똑같으니까 종교 통합이 되고 정치권까지 합해지고 학문적으로도 결국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점점 진행이 되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론이 하나고. 천주교하고 불교에서 서로 묵주하고 염주를 바꿔 달고 돌리는 거를 바꾸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는 짓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과 여기서 얘기하는 극락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서로 신학적으로 맞춰보니까. 방법론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딸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같이 하자.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가 왜 거기 합쳐지느냐? 근본적으로 기독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보고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초록은 동색으로 같은 사람들끼리 결국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창세기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라고 알고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그들의 논리에 폐쇄성 있는 기독교의 아주 고리타분한 집단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수를 지킨다. 절대로 물타지 않아. 이러고서 지키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의 극단적인 것에서 이 죄의 문제 속에 침투해 있는 아주 오래된 거 있죠. 아주 오래된 거. 2000년 된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니골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정말 지금 우리의 사도신경과 이런 복음들을 지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이 맥이 이어져 올 수가 없는 그러한 모든 상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옛날에 화학 선생 하기 전에 건축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그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그걸 바꿨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세상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게 돼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일제가 한국의 이 문화를 다 말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초가지붕이라든가 기와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게 이제 한국의 전통 가옥들인데 그걸 싹 없애버리고 가옥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가지고 경제는 살려놨는데 문화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병 환자 막 생기고. 그래서 뭘 보냐면 문화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은 그 흔적들, 일제 치하의 흔적들이 지금 이 21세기의 한국 문화에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잘한 것 중에서도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느 도시에 가도 다 똑같아요. 문화라는 게 건축 문화가 없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없이 많은 침투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오신 은혜의 복음은, 연합의 복음은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의 니골라당이라든가 영지주의자들의 흔적이, 철학의 흔적이 오늘날 교리 속에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바탕 속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를 의심하지 않고 그 부분까지를 다시 한번 의심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서 그냥 가면 아까 말씀드린 고립된 골아버리는 기독교가 돼버려요. 자유주의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교만하고 폐쇄적으로 가버리는 게 그게 잘못인 거예요. 예수님은 폐쇄되지도 않으시고 고립되지도 않으시고 교만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수주의는 폐쇄적일 가능성이 많고 교만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좀 중구난방으로 드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져 가야지 될 부분이라고 어떤 5%라도 마음에 이렇게 와 닿으셨다라 그러면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답은 뭐냐면 복음에서는 분명히 해결이 됐는데 기독교 교리에서는 해결이 안 돼 있다라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이 하나의 도전을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좀 상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술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을 좀 익혀가는 그러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